그 비유라고 할게요. 그 비유가 나오는데 앞에 부분에 보면 열처녀 비유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한 비유가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 본문이 끝나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 오른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에 대한 비유로서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말씀, 여기 보면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기 위해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들에게 뭘 주냐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5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달란트 비유 말씀드릴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면 6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는데,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요. 죄송합니다.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데, 그럼 이 돈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상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1달란트면 며칠을 일을 해야 돼요? 6,000일을 일을 해야 돼요. 6,000일. 그러면 5달란트면 며칠을 해야죠? 3만 일입니다. 3만 일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우리 생애로 계산해 보니까 약 82년 내지 83년 가까이 되는 그 연도가 돼요. 그러니까 딱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엄마 젖먹을 새 없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 20대, 30대 정도 되는 장정이 일하는 것처럼 가서 짐을 지고 일을 해가지고 한 푼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고스란히 모아야 될 82년 동안 모아야 되느니 이게 5달란트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만약에 20살짜리가 이제 애를 비유하면 좀 너무 작으니까 20살 먹은 청년이 지금부터 5달란트를 벌려면 매일같이 쉬지 않고, 휴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쉬지 않고 먹는 것은 그 돈으로 쓰면 안 돼. 다른 돈 쓰고 입는 것도 다른 돈 쓰지 않고 벌어오는 고스란히 벌어가지고 몇 살까지 쓰냐면 100살 넘을 때까지 모아야 되는 돈이 5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돈인 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만질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달란트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뭘로 쓰이냐면요, 무게를 다는 중량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뭘로 바뀌냐면 무게를 다는 중량이기도 하지만은 화폐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러냐면 금이나 음 같은 것을 이렇게 중량을 달아가지고 얼마 하면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중량의 단위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돈으로 바뀌는 것이 달란트입니다.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주어가지고 5달란트를 이제 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른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달란트를 남았다고요? 5달란트를 남았습니다.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받은 그대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남겼다고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그런 돈들을요 땅에다 묻는 방법이 있었답니다. 땅에다 묻어가지고요 이 어른이 땅 묻어놓고 자손들에게 어디다 묻었다고 안 가르쳐줘 버린 거예요.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유언을 안 하고 내가 어느 땅 어느 지점에다가 뭐 이 돈을 묻어놨으니까 얘들아 나 죽거든 그 파다가 써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밭을 사는 비유가 나와요. 보화를 받는 게, 어떻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남의 이제 땅이지만 와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선조들이 그 밭에다 숨겨놓고 간 밭에 있는 보물을 이 후손들이 모르는 건데, 이게 이제 일하는 사람이 본 거죠. 딱 덮어놓고. 그게 이제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원래 유대 사회, 고대 사회가 그런 겁니다. 땅에다 묻어놓은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었다는 내용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재산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산 다음에 그 밭이 내 거가 됐더니 그 다음에 보석을 캤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는 내용이지만, 일단은 그 내용과 좀 빗나가서 더 나가버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흔들리니까 땅에다 묻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인이 이제 온 거잖아요. 그래서 5달러 맡은 사람은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서 나가서 이 무익한 종아 쫓겨나라, 밖에서 이나 갈고 살아라 하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이 뭔 큰 잘못을 했나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해한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남의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을 주인이 굉장히 호되게 꾸중을 해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누구를 때린 것도 아니고, 이 종이 남의 것을 슬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인이 준 거 주인에게 돌려줬는데 뭐가 잘못했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이 종이 잘못한 게 뭐냐면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을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인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은행에다 갖다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왔으면 되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였습니다. 우리 교인들 2016년도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도 오면 주님이 그럴 거면, 야, 너 밖에서 이나 갈고 살아라. 여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냐면 시간을 선용하자. 그 방송실 어디 갔나요? 이제 잘 보고 있어요. 원고 잘 보면서 띄워야 돼. 정신을 차려. 이제부터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선용한다는 것은 선하게 활용한다는 거죠. 시간을 악용하지 말고 시간을 선하게 사용한다. 오늘 왜 시간 얘기를 하냐면요, 19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죠? 그렇죠. 여기 보면 시간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랜 후에. 여기 시간 얘기예요. 오랜 후가. 요거를 제가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헬라어에는 어떻게 이걸 번역을 했나라고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쯤이면 나와줘야 되는데, 자, 거기 오랜 후라고 하는 그 헬라어 얘기 쭉 보면 뭐라고 하냐면 메타데 크로논 플룬이라고 하는 문장에 오랜 후라는 말이, 이걸 그대로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어떤 말이냐면요, 많은 시간 후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메타라는 말이 뭐 후에, 저 데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그리고 크로논이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플룬이라는 말은 가득 찼다, 많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이 시점에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난 후 현재 시점을 말하는 게 오랜 후라는 말이고요. 이거를 영어 성경을 봤더니 어느 영어 성경에는 now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근데 어느 성경은 안 넣었더라고. 근데 now after a long time이라는 말을 썼어요.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우리말에는 이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now라는 단어를 넣어야만이 이 본문이 더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점에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냐면 5달란트를 주었던 사람 부르고, 2달란트 주었던 사람 부르고, 1달란트를 주었던 사람 부르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시간, 어떤 목적을 가진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늘 설교가 약간 철학적 사고를 해야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헬라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철학적인 의미를 막 담고 있어요. 시간이, 오늘날 이 시간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시간이 쭉 목적을 가지고 쭉 와가지고 흘러서 오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 집사님 권사 앉아 계신데 아마 60대가 되었나 싶은데 60대의 꽃다운 멋쟁이들이 그냥 꽃다운 멋쟁이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60년이라는 세월을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시점에 보면 꽃다운 이 두 꽃송이가 펴 있는 거예요. 여기 50대 멋진 이 가장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50대 이 멋진 가장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쭉 50년간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오늘 시점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랜 후라고 하는 본문의 의미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오랜 후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랫동안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라는 말이 오랜 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래된 시간들이 축적되고 만들어진 다음에 오늘이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40대는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고, 50대는 자기 명예를 책임져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가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의 얼굴을 어떻게 가꿨느냐에 따라서 오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갑자기 40대의 예쁜 얼굴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멋진 품 있는 얼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40년 동안 쭉 살아오는 가운데 오늘의 내 얼굴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50대에 살고 있는 이 명예가 사회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이 명예를 얻게 되는 50대에 있어서 그냥 갑자기 50대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5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50대의 명예가 만들어지는 거죠. 60대의 축복이 만들어지는 것은 갑자기 60대가 되니까 애따 받아라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6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 현재의 모습이 축복된 60대가 되었느냐, 이런 말씀이 오랜 후라는 얘기예요. 오늘 2016년 1월이 됐는데 11월이 됐는데 그냥 오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16년을 시작하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리고 11월 오늘, 그게 오랜 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시간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약 성경에서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근데 우리말이 아니고 이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 헬라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니까 3개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꼭 3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3개를 말씀드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요즘 어려워지죠. 옆 사람한테 얘기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대. 한 번 더 시작.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목적, 이게 종말입니다. 죽음을 향하여서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우리 녹화되나? 1964년 5월 5일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를 달려가요? 죽는 날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5달란트를 받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냐면 주인이 와서 계산하는 그 목적을 두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쓴 단어가 그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가 딱 태어나면 지금부터는 죽음을 향하여 시작해서 쭉 일정한 시간을 가는 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1일, 2일, 3일, 한 달, 2달, 뭐 이렇게 1년, 2년 이렇게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카운트다운이 가능한 겁니다. 시작, 카운트다운.
지금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딱 5달란트를 넘겨주면 카운트다운 합니다. 자, 하나, 둘, 여러분들 시작한 거예요. 2016년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달, 2달, 3달 하더니 벌써 11월 달.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다음 달 남아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있는데 이 호라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호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시기가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쭉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되면 시간을 딱 정합니다. 이 성경이 어디서 잘 나오냐면 그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 알고 있는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물어보진 않을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한 거지를 봐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 그런 거 아시죠? 40년 동안 이 친구가 걷지 못하고 있다가 누가 이렇게 들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다 대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쌍한 마음에 그 사람이 구걸에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시간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제9시라고 얘기해요. 9시, 9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시간은, 신약 성경의 성경은 시간은 오늘날의 시간과 몇 시간 차이가 나면 6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9시면 몇 시나 된다요? 6시간 더하면 오후 3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시간이 되면 오후 3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특별한 시기를 만나요. 그래서 제9시라고 할 때 그 시가 오늘 말하는 호라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오는 그 시기에 특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특별한 사건이 벌어진 걸 갖다가 호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나요? 아유, 감사.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지금 이 설교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또 이 단어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이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고넬료가 그 9시, 제9시에 또 기도를 합니다. 그때 정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특별하게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때 쓴 시가 호라라는 시간을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제가 이렇게 신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호라라고 하는 시간을 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부여할 때는 이 단어를 쓰더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이해해 주셨으면 여러분 100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뭐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많이 이렇게 나오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찬스예요. 찬스, 기회.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얘 설명을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피카소라는 사람 보셨나요? 아시나요? 피카소.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아이의 엄마는 피카츄? 이런 줄 아는데 피카츄하고 피카소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또 설교 끝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피카소는 잊어버리고 피카츄만 기억하고 하는 거야. 야, 오늘 목사님이 피카츄 얘기를 설교를 한다는데 들어볼래? 이렇게 해서 또 전달 할머니가 있을 것 같아. 피카츄는 잊어버리고 피카소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아시죠? 피카소가 누구라고요? 화가예요. 화가가 뭔지를 모르나요? 그림 그린 사람. 또 그래, 목사님 우리 너무 띄엄띄엄 보는 것 같은데 이 화가에게 어느 이렇게 귀부인이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얼굴 초상화를. 그것도 뭐 색칠하지 말고 데생으로 이렇게 데생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이 피카소가 그분을 앉혀놓고 그림을 그렸는데 몇 분 만에 그리냐면 2분 만에 그렸습니다. 2분 만에 그리고 이제 가격을 매겼습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그 여인의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을 얼마쯤 받았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림을 2분 만에 그리고 그 여인에게 청구한 돈이 우리나라 돈 5억입니다. 한 5억을 달라고 한 거예요. 2분 만에 쫙 그리고 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2분 만에 그린 그림을 무슨 5억이나 달라고 하냐고. 이랬더니 피카소가 하는 말이, 제가 부인의 얼굴을 그리는데 시간은 2분밖에 안 걸렸지만 내가 이렇게 그리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찢어낸 도화지가 몇 장이며 40년 동안 내가 쏟은 그 열정이 얼마며, 내가 부인의 얼굴을 이렇게 2분 만에 쫙 그릴 수 있을 만큼의 훈련되기까지 내가 40년이 걸렸기 때문에 5억도 비싼 게 아닙니다 라고 하던 겁니다. 여기서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단 2분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그냥 2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를 본 거예요. 카운트다운 한 거 1분, 2분 만에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피카소는 뭘 보냐면, 내가 이 2분을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보통들 보면 35분에서 40분 사이에 끝납니다. 제 설교가요.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2015년도 11월 셋째 주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정말 쓰러질 정도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적어가지고 와서 1년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지난주 월요일 날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전할 말씀을 아우트라인을 잡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책을 보고 준비하다가 어제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 한 7시까지 뭐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라도 잠깐 쉬는 시간 화장실 가고 제 그 어떤 바이오리듬 조정하는 시간 빼고 그 시간을 온갖 것을 쏟아서 설교를 만들고, 어제 그 끝나자마자 오늘 새벽까지 원고 놓고 잠자리에서도 외우고 생각하고 부족하면 다시 보고,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도 원고가 다시 잘못되면 다시 일어나서 수정하고, 새벽 기도하면서 달달달 외워보고 다시 한번 눈 감고 묵상하면서 어느 부분이 맥히고 있는 건가, 어디에 흐르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막힌 데 있으면 다시 원고 열어보고, 또 주일 예배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한번 오전에 또 일부 설교했지만 좀 더 또 빠진 부분이 뭐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챙겨보고 난 다음에 하는 설교가 오늘 38분, 6분, 5분 설교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예요. 저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요, 1년이란 어마어마한 세월이 담겨져 있고 숱한 많은 묵상과 헌신과 연구가 들어져 있는 설교지만, 여러분들이 듣기에 설교는 목사님 잠깐의 설교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잠깐의 설교로 들으면 그런 크로노스로 보는 거고, 저는 여기에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 삶의 전부, 한 주간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카이로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찬스를 잡자,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영혼 살려보자, 우리 성도들 그냥 심령의 생명을 불어넣어보자 하는 의미 있는 설교가 오늘 이 저에게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데 어떻게 하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줘가지고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만듭니다. 1년, 2년, 3년,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딱 특정한 시간을 딱 잡습니다. 저에게는 특정한 시간이 있었다면 30살에 목사가 되는 특정한 시기입니다. 제 목사 임직을 받은 것이 특정한 시기, 그게 바로 호라라갑니다. 그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카이로스를 주셔가지고 기회를 딱 잡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는 나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나이대로, 연륜대로, 아니면 2016년이라고 하는 시작을 해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크로노스의 카운트다운. 한 달, 하루, 1시간, 2시간.
그러다가 오늘날 딱 기회가 되면 특정한 시간, 호라라는 시간을 딱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해서 이건 축복의 시간이야, 딱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잡게 만드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카이로스를 놓친 겁니다. 특별하게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 계산할까? 네, 너에게 줄 게 있어. 이 호라라고 하는 시간, 특별한 시간, 결산하는 이 시간, 주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이 시간, 종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이 시간, 그리고 그에게 카이로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 시간에 찬스를 놓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찬스를 잡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찬스를 놓치고 또다시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재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53세로 65세로 80세로 서 있다면 오늘 내가 선 이 현재에는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수십 년을 살아왔고 내 인생을 살아왔으며 2016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온 오늘 이 시간, 현재 나의 삶은 과연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는 얘기죠.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정말 가치 있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5달란트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가치 있게 살았기 때문에 현재 2달란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의 의미가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갇힌 우리의 현재는 무엇이냐? 요 밑에 부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온 겁니다. 주인이 5달란트 줄 때는 이걸 가지고 뭔가를 남기라고 준 거예요.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는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기를 원했거든요.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2달을 맡기고 난 다음에 주인이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했어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온 사람은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현재 나의 가치, 현재 나우라고 하는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현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며 미련한 종이 되는 것이며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이 뭔가? 우리를 왜 만들어놨는 얘기죠? 본문에서는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길 때 주인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2명은 목적대로 살았고 1명은 목적대로 몰았어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었는데 창조의 목적대로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밑에는 여러분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고 갈 때는 하나님께 다 돌려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지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우리 권사님 장례식을 보고 와서 토요일 금요일 날 잠깐 본인 간증을 하더라고. 찬양인도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인생이 마지막 다 수골람에 모실 때 보니까 쓰레바지를 놓고 빗자루로 그 유골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사람을 갖다가 먼지로 해서 빗자루로 쓰레바지마다 수골람에다 넣는 걸 보면서 이게 인생이라면서 너무너무 참 마음이 허무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거기다 덧붙여드렸습니다. 창세기 보면 사람을 뭘로 만들냐면요, 흙으로 만듭니다. 이 흙이 무슨 흙이냐면요, 붉은 흙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아다마라고 그래요. 아다마라는 붉은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말씀이 있죠. 그 흙이 아다마라는 흙이에요. 붉은 흙. 그런데 사람으로 살다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할 때 쓰는 흙은 아파르라는 흙인데, 이 아파르의 흙은 어떤 흙이냐면요, 회색의 먼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올 때는요, 붉은 흙으로 사람이 돼서 오는데요, 사람이 마지막 갈 때는 붉은색의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색의 먼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요, 우리 이 몸이 붉은색이 아니에요. 그 가루가 회색 가루입니다. 그걸 창세기에서는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흙먼지로 돌아가는데 원래 색깔도 갖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원래는 붉은색을 가지고 만들었던 우리 몸인데 그거 자체 그 색깔도 하나 못 띄고 그냥 회색깔의 먼지로 해서 가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로서 왔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뭘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데 있어서 원래 색깔도 찾지도 못하고 변색된 색깔로 허무하게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일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런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현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출세를 했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느냐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서 오늘 현재 네가 서 있느냐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실 앞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고 주인이 원하는 그 목적대로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현재 이 시간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삶이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5달란트를 맡긴 사람의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2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1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1절이죠 11장 16절에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창조의 목적이고 2016년 11월 27일 현재 내 모습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런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겠고 신앙의 목적이 있어 다음에 이 자리에 섰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며 바로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며 바로 그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못했다면 나머지 한 달 동안이라도 제발 의미 있는 삶을 사시고 5달란트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달란트를 잘 활용합시다. 이 달란트라는 단어 성경으로 20절과 22절을 얼른 읽어볼까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러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러를 남겼나이다. 그 다음에 22절 2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기 달란트 납니다. 이 달란트라는 단어를 조금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저는 설교 전에 앞부분에 설명드렸죠. 헬라어에 오늘 아까 달란트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달란토라고 됐어요. 탈란토. 원래 원형은 탈란톤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에 뭘 했다고? 무게를 달라가. 신약에 와서는 화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권이 되면서부터 어떤 말로 바뀌냐면 요 탈란토라는 말에서 탈란톤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탤런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탤런트라는 영어의 단어가 탈란톤이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탤런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타고난 재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그 중량을 재는 거였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돈이 되었다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돈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량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저 사람 탤런트야, 탤런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돈이 있다든지 중량을 계산하고 저 사람 재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쓰는 것이 오늘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달란트를 뭘로 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능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이 뭐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뭐 할 게 있어. 나 다 늙어가지고 뭘 할 줄 알아. 내가 노래를 부를 줄 알아. 얼굴이 이뻐 뭐 마음이 싹싹해 뭘 할 줄 알아. 내가 걸어봤자 뭐 이렇게 다리 후들고 오늘 내가 뭐 교회 살 일이 뭐 있어. 아이고 나는 빨리 천국까지 이러고 있는 분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 묻어두면 큰일 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 춘추 전국시대 때 공손용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저도 보지 못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인데 공손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인재들을 많이 등용을 했대요. 그리고 특히 재능 있는 사람들 주변에다 두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머물고 먹고 사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공손용이 물었습니다. 자네의 재능이 뭔가? 했더니 저는요 목소리가 큰 게 재능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여러분 목소리 큰 게 무슨 재능이라고 와서 그 자기 재능이냐면 그래? 그렇다면 자네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우리 집에서 가서 써주마 해서 이 친구가 공손용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써먹을 일이 있어야지 목소리 큰 거를 1년이 지더라도 밥충이라 이게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는 목소리만 크다고 했으니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그러던 어느 날 공손용이 연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여행인지 사신에 서 갔는데 그날 그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범람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가까이 있었던 부둣가가 이제 좀 멀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 시종들이 막 소리를 써 여보시게 불러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손용이 누가 떠올랐겠어? 해서 그때 그 사람 밥충이가 떠오른 거야. 자기네 밥만 축내고 있던 그때 야 자네가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게. 여보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알아듣고 소리를 거기서 이제 손짓하는 겁니다. 알아들었다고. 빨리 와서 우리 좀 배를 가지고 와서 우리 좀 건너가게 해줬다 라고 해서 그가 이 사신의 일을 잘 마쳤다고 하는 흥미로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밥충이도 목소리만 잘 내도 꼭 필요할 때 써먹어요. 우리 교회도 재능 없다고 하시는 분 얘기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재능 다 주셨어요. 아멘. 나는 뭐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 못 찾아낸 사람이 오늘 한 달란트 받았다 그냥 묻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재능 찾으시러 남은 한 달 동안 채우고 갑시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라를 만나는 겁니다. 이번 12월 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기가 되고 하나님의 찬스를 잡는 달이 돼야 되겠어요. 아무리 체험 없다고 돼요. 그 어느 소년이 성악을 좋아했답니다. 혼자 노래 부르는 거 안타까워서 엄마가 하루는 그 소년에게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유명한 음악 선생님 불러서 성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쫙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은 책을 던지면서 그따위 가지고 노래를 부르냐고. 밖에 나가는 문소리도 너보다 낫겠다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나가버렸습니다. 너 같은 것은 목소리도 아니라고. 이 얘기를 들은 아이가 기가 죽어 눈물 뚝뚝뚝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던 엄마가 그 아이를 딱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 목소리는 천상의 소리에서 온 소리야. 그 선생님이 네 목소리를 몰라봐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네 목소리가 천상의 소리가 나올 때까지 엄마가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 아이를 다 눈물로 이 아이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그 엄마의 격려의 용기를 얻어서 유명한 오페라 성악가가 됐습니다. 혹시 이분 얘기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엔리코 카루소라는 이태리 성악가.
이분이 20세기에 벨칸토 그 어떤 뭐라고 해야지 창법, 벨칸토 창법의 모범적인 1인자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이 벨칸토 창법이라는 거에 목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공명과 힘으로 내서 아무리 노래를 많이 불러도 목이 아프지 않고 소리가 잘 나가는 창법이 벨칸토 창법인데, 이 창법의 1인자가 됐어요. 20세기 오페라의 최고의 1인자가 됐습니다. 재능은 누군가가 잘 개발해주면 됩니다. 아직까지 내 재능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머뭇거리고 오래 버렸다면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재능을 잘 발견합시다. 찾아봅시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말고요, 나는 그냥 묻어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다 이 땅에 보낼 때 재능 주셨는데 그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쓰는 거예요. 묻어두지 마세요. 묻어두면 게으르다고 합니다. 마무리 쳐볼게요. 시작. 2016년 12월 어떤 목적의 한 시점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좋은 시기라는 호라 시간을 만납시다. 다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받는 카이로스라는 찬양들을 만납시다. 하나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합시다. 1년 한 달 남았습니다. 12월 동안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